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냐고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고통받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그렇게 또 회복되기를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은요, 특별히 이 13장에서 부정한 사람을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에 관한 규례였다면은 이 14장은요, 이 격리되었던 사람들을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과 이 반대로 정결의식에 사용된 새는 공동체 밖으로 날려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새는 이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죄를 상징하는 새를 날려 보낸 후에야 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죄와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죄와 구별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지을 수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지우실 수 없는 그 분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따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하는 아들 독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대속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 용서함 받고 또 구원함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구약 시대와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된다면 아마 크나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스스로 속량,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통해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가 아닌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예배 속에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크나큰 감사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모습의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의 주제가 두 글자였죠. 초성입니다. 기읍, 리을. 맞습니다. 거룩이죠. 네, 하나님은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19장 2절로 대표되는 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개인,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내면을 향한 거룩을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거룩하지 못한 죄와 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냐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비록 고난받고 고통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애가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 후에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그 행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백성이 아닌, 죄 많은 백성이 아닌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개인의 내면의 거룩성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거룩은요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거룩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할 때 저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저를 화나게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아마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는데 나를 괴롭히거나 가만히 있는데 왕따를 시키거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에게 시비를 걸면서 야! 에이 어떻게 에이 가난한 사람아 에이 뭐 욕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어질 겁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 때요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빼고는. 왜냐면은 이미 목사님은 싸우지 않고도 이미 저의 얼굴로서는 이미 반에서 1등을 먹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듣기 힘들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두현아, 니 교회 다니니?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야, 니 생활을 똑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마음이 처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주위에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참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이 거룩한 삶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14장 33절과 37절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이 집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특별히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기업으로 주시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이 나병, 이 색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는 이 피부에 생기는 것을 뭐라고 했죠?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나병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곰팡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 생길 수 있는 이 나병, 이 곰팡이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새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곰팡이나 버섯류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색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한국에는 여름이 되면은 장기간 뭐가 시작될까요? 장마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엄마들이 어떨까요? 아마 옷 농장의 문과 그리고 제습기를 통해서 막 이 방도 돌리고 저 방도 돌리고 그리고 가끔씩은 보일러를 뗐다가 엄마 더운데 왜 보일러를 떼? 라고 이야기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장마철에 이 습기가 쉽게 차고 이 제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의 옷이나 이불장 안에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곰팡이균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장기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혼자 살 때요, 이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철이 되건 뭐가 되건 저는 전혀 제 방에 그리고 부엌에 저 혼자 살 때 보일러를 일제 때우지 않았어요. 제습기라는 것도 몰랐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갑자기 집에 뭔가 검은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냥 목사님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검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기해서. 근데 가만히 또 뒀어요. 점점 더 바래지니까 이제는 방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몸 안에 좋지 않은 갑자기 감기가 생긴다든지 몸에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곰팡이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막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막 뿌리는데 지워질까요? 아니요, 안 지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일단 곰팡이 제거제를 다 뿌리고 벽지에 다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 되니까 또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집안이 더러워지고 균이 생기다 보니까 몸 안에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계속 발생해집니다. 제때 제거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이리저리 많이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게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집에 이상 색점이 생겼다라고 제사장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을 구약시대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모두 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물 내벽에 생긴 그 곰팡이균이 집안의 물건도 부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이걸 그냥 가만히 뒀더니까요, 이 책장 다이라든지 아니면은 TV 다이고 그냥 가만히 뒀더니까 거기에 점점 퍼져나가니까요, TV에도 이상한 것들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 내벽에 생긴 곰팡이 등으로 인해 집안 전체의 물건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안 가구와 도구 모든 것들을 다 집을 비우게 만들고 제사장이 집에 방문합니다. 자, 집주인의 말대로 마치 피부에 이상한 색점을 확인할 때처럼 집 내벽에 같은 문제를 확인하려면 이 집을 7일 동안 비우게 합니다. 7일 후에 다시 방문해서 이 색점을 살펴보았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무엇이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부위에
그 건물 내벽에 벽돌을 빼서 다시 벽돌을 넣고 흙을 발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악성나병으로 인해서 이 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집을 헐어서 다시금 폐기하고 집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나 또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부정해져 가는 것을 퍼지지 않도록 막아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곰팡이균, 다시 말해서 이 부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이 조그만 그 불씨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그 부정을 막아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3장과 마찬가지로 이 조그마한 이상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발견하고 빨리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부정과 그리고 부패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군가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그를 향해서 찾아가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대는 명령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졌습니다. 집의 색정에 대한 규정은요, 사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습기로 인한 곰팡이로 만들어지는 그 색점이 계속된다면 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배려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7일간에 또한 이 주택을 폐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죄악이 발견된 모습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깨끗함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사랑하는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위험에 빠졌을 때 또한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 또한 그 부정에서 그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오늘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은 엄청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왜요? 한 개인에서부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돼야 될지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관심은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곳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요, 내 삶을 살아내는 그곳에서 이 제사장의 눈으로 혹시나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가운데 아픔이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공동체 고등부 가운데 아픔이 있지 않는가를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기도해주고 또 아파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위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고등부 내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